한 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화면에 떠 있기도 하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좀 보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초대의 마지막 주제인데 이 주제와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본문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아시죠? 성경에 여호수아를 알면 성경 좀 안다. 여호수아 전에 모세를 혹시 아십니까? 예. 이 모세가 누구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까지 가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앞에만 잠깐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지 한 4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 노예로 간 게 아닌데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에 노예되어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그때 등장했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데 모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만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죽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뒤에 살아있는 장로들 어떤 장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뒤에는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고 나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게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장면 때문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금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는 사람 아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를 따르던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던 장로들을 본 적도 없어요 저희는. 그럼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된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 우리 아시죠?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거.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그냥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생명을 없애고 그 피를 문에 문솔주라고 얘기하는 문 좌우와 문 지방 이런 데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때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죽여서 다른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독특한 방법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방법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만들어낸 게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도 아닌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처음 있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없애고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생명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준 게 유월절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접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각,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좀 보십시오. 어디로 가나?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드니까 사는 걸 봤잖아요.
다 죽는데 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갈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갑니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을 나가서 홍해라는 바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그놈인지 알고 있는 이야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 홍해가 둘 중에 하나. 갈라져서 길이 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습니까? 두 사람한테 물었는데 이쪽에서 대답을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홍해 앞에 있는데 말이 되냐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봤어요. 흥미진진하죠. 이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니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우리 성경을 압니다. 광야를 그냥 일주일, 열흘, 30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광야를 40년 동안 가요. 40년 광야 길을 간다고요.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모세는요, 광야를 가면서 60만 명의 장례식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기대를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움직였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갔는데 뭐 한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요.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 땅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누린다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경험한다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약속이 뭐고 축복이 뭔지에서 여기에서 살짝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노예로 살다가 복되면 어떤 거예요? 노예 생활을 면하고 끝장내는 게 그렇겠죠. 더 이상 애굽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약속의 땅이 어떤 거예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 내가 원하는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의 터전, 그럼 뭐가 떠올라요? 지금보다 초라한 걸 떠올립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뭔가 바뀐 걸 기대합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바뀐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가나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보다 바뀌어진 뭔가 좀 더 근사하고 좀 더 가득 차 있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럼 그들은 과연 복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이 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거기서 멈췄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40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들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일하시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흥미진진한 시작이었죠. 근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만 명의 장례식을 다 치르게 됩니다. 누구까지 죽어요? 모세 자신도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면 모세도 저주받은 겁니까? 가나안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저주를 당한 건가요? 그들의 과연 출애굽이 축복인가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성경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가 본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에 붙들고 그가 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환경, 광야의 시간을 거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가나안만을 바라면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채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2022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일하는 걸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벌어질 아주 화려하고 좋고 넉넉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 살다 보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음성이고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좋은 것을 붙들어요. 그거 붙드는 순간 뭘 못 붙드느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내용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가 되지 않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생기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생기지 않냐고요. 두 번째,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딱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이 기독교가 진짜 이거 가짜 아니야?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 정말 부끄럽다. 이런 거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과 동시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내가 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겪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40년 인생 살면서 제가 지금 50인데 우리가 앞으로 저는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에 제가 원하고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으로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과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을 붙들고 여전히 그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의 노예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의 노예 자리에서 바로의 뜻 가운데 묶여 살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다 읽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의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세요. 어려움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어려운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 넉넉히 그 어려움의 상황을 분명히 붙들고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간절히 믿는 자세,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이런 자세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또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믿음이란 말은 밖에서 쓰잖아요. 너나 믿어? 너나 믿냐고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믿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이 사람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등장하는 이 스토리는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바꾸어서 뭐합니까? 살 수 있는 자리로 바꾸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깨어져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뭐로 삼습니까? 자녀 삼아주는 것. 죽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긴 유월절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제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몸뚱아리입니다. 육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몸이 멀쩡해도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요. 다 마음 아파 보셨죠? 마음 심각하게 아파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치유됩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육체가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을 자리에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 그거 반드시 믿는 성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영에, 네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일을 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멈춰버리면 우리 인생이 멈춰버려요. 이 믿는 믿음이 멈추면 우리 인생이 멈춘다고요. 인생이 멈추면 잘하지 않죠. 교회가 뭡니까? 주일에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맞아요. 절반은 맞아요. 근데 절반은 틀려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게 지금 교회다. 맞는 것 같지만 절반만 맞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는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작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부터 시작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받은 영상인데 지금 태어난 지 24시간도 안 된 애기입니다. 아니, 아까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웃는 모습 잠깐 보여주실래요? 35초짜리예요. 별로 길지 않아요. 말은 안 나와도 됩니다. 맨 처음. 봤어요? 제가 뭘 한다고 웃는지 모르겠어요? 네, 뒤에 나오는 건 쟤들 영어를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안 들어도 돼요. 자, 그러면 끊어주세요. 어제 새벽에 문자가 온 거니까 새벽 2시 그러면 지금 태어난 지 한 10시간 됐나? 이런 아이예요. 금방 태어난 아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웃더라고요. 우리가 베네치 단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와, 신기하다. 요만해요. 지금 요만하더라고 딱. 또 빨리 태어나서 35주 만인가 태어나가지고 더 조그만데 이 영적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영적 아이는 대체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받아들이면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저것처럼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아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지면 저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간혹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뉴스에 나오곤 해요. 저렇게 태어난 저렇게 이쁜 아이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요? 쓰레기통에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버리는 일들을 진짜 가끔이긴 하지만 듣긴 해요. 그 아이를 낳은 누가 그렇게 했냐면 아이를 낳은 부모가 거의 그런 일을 하는데 자 저렇게 이쁘게 안겨서 저 아이는 아마 안전하게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말이 돼요? 검은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버려진 무슨 개 고양이도 아니고 당장 죽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씻기고 닦이고 다시 잘 보호하면 살 수는 있습니다만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냥 그러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을 거두겠죠. 그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사라지면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아이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명을 주님을 믿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되신 아버지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를 처음 이 자리에 개척을 하면서 좋은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다 하죠. 그럼 좋은 교회가 대체 뭘까? 좋은 교회가 대체 뭘까? 생명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런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따라하더라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맨 밑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생명력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생명이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관계 맺겠다고. 우리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가까이 가서 반갑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악수하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손을 내밀면 손을 내밀어 주면 제가 악수가 되지만 손을 딱 내밀었는데 내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부당한 거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잡아주시겠다고, 연결하고 싶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생명 주고 싶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낼 때 모세를 통해 손을 내민 거예요. 붙잡으라고, 함께 가자고, 살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아이로 새로 태어나는 이 장면 가운데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요.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행위는 뭡니까? 손을 내밀어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10시간 전에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끌어주고, 베풀고, 그건 뭐가 해야 됩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부모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영적인 부모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못 보잖아요. 맨날 한 명만 보잖아요. 뭐가 없어요? 돌볼 부모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많으면 걱정 안 해요. 돌아가면서 살피고 돌보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같이 호흡하고. 이 아이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계속 아이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랍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면 자라기를 애써야 돼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그 자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라야 될지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지도와도 같은 매뉴얼 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읽고 가까이 할 때 자라겠죠. 이 아이가 우리 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저 아이를 이 엄마가 품에 딱 안고 있으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엄마 가슴을 찾아요. 그리고 젖꼭지를 칵 물고
엄청 세게 빨아요.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갖다 놓게 되면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 세게 빨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래야 생명이 공급되어지겠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백과 함께 돕는 자를 보내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예, 괜찮아요. 난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맞죠.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자를 붙여주셔서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때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하고 여러분 뭐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갑시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지금 부를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부를게요. 네,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자.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먹이지요. 씻기지요. 곁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웃는 모습 보고 행복해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미워요. 안 밉다니까요. 자기 새끼를 안 미워요. 남의 자식이면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함께 있죠. 그러면 자라서 어떻게 돼요? 저와 같은 청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청년이 아니구나. 여러분 같은 청년이 되어지는. 그렇게 자랐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분별하시고 분명히 붙들고 있을 때 분명히 뭐가 생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생겨나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준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이제 그 청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돌보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 돌보뿐만 아니라 부모를 섬길 줄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마음에 나에게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밑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애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를 목표 삼고 나아가는 것이죠. 부모가 돼요. 청년의 시절을 지나게 되면 이 영적인 부모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본이 되어주고 영적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필요해요. 직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뭐가 부끄러워요? 영적인 생명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내민 주님의 손을 이제 봤어요. 창피합니까? 아니요. 이제라도 확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가장 사랑받고 남의 집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왜 웃으세요? 보고 아니 내 손자 내 손녀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신기한 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정말 어린아이가 있으면 젊은 청소년들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가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힘이 있어요.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중심으로 사람이 확 모이게 돼요. 확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분명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손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주변에 사람들이 확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키워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평탄한 평범한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에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다. 겪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갈 때 세상 사람도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내 가운데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주인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있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방법으로 인해서 잠시 멈추고 쓰러져 있는 듯 그렇게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강력하게 인생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동일한 심정으로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저 성격이 나랑 안 맞아. 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정말 피곤해. 멀리 해야겠다. 이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함께 손을 내밀어서 함께 붙들고 함께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연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더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둘러보시면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부모 같은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이제 곧 시작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넌 이제 어린아이냐? 아, 너 언제 클래? 이런 이야기가 되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멋지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제대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정리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영적 아이로 태어났다면 둘러보세요. 도와주시고 양육하고 제자훈련한다, 이것은 그래서 돕겠다는 거예요.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많이 동참하셔서 교회가 생명이 점점 자라나고 건강해서 남들을 살피고 돌보고 부모가 돼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더본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축복으로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리 다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